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더라.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6절 7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여러분 오늘 여기 두 말씀을 읽어보니까 한쪽 세력은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한쪽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싸움이 이 경배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세 천사의 기별을 잠깐 다루고자 합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최후의 경고이면서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호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 천사 기별에 다 담겨 있죠.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걸 원리를 이렇게 쫙 풀어가지고 꿰고 있다 그래서 그게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복음이요, 그분이 율법이요, 그분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사과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또 성분이 어떤지 또 어떻게 깎아야 되는지 뭐 그런 거 자꾸 얘기할 필요 없이 사과 그 자체를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 속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 첫째 천사에 보니까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주. 나를 만드신 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저는 참 이렇게 가슴에 따뜻함이 오고 희망이 오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영원한 하늘집을 예비하셨다.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 죄인에게 그것보다 좋은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창조주
이 그분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주 아버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가? 뭘 하게 하기 위해서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그게 나오죠. 주님께서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저는 우리 아이들 그 꽃가방이니 아가방이니 뭐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 흥미가 없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첫 아이를 딱 가지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사람은 들어가가지고 애기 옷도 베네젓걸이니 뭐 또 목욕통이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죠?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그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창조하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6일 동안에 우리 자식이 태어나면 어떤 환경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인가? 그걸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만드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정말. 그리고 6일 엿새 날 당신의 아들을 만드신 다음에 7째 날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러셨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 옷도 사입힐 수 있고 또 용돈도 줄 수 있고 학비도 줄 수 있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입니다. 엄마예요. 정말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입니다. 엄마 한 분만 있으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빠도 물론 필요하죠. 그래서 7째 날에는 주님께서 쉬셨다는 말은 다른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거룩하게 정말 그날은 구별하셔가지고 누구만을 바라보시고요. 우리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날이 안식이래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이 피조물은요, 이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계속해서 그 에너지와 사랑을 분출하는 분이세요.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세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피조물은 그 사랑과 에너지를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6일은 반드시 7일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는 우리 일반 이방 종교에서 뭐 정성을 다 해가지고 이방 종교는 주로 그 신들이요 인간에게 관심이 없어요. 저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주로 많이 주무세요. 많이 주무셔가지고 이방 종교에서는 우선은 그 신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뭐 온갖 푸닥거리를 하고 큰 소리를 하고 뭐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이렇게 하면 신이 이제
왼쪽 눈 한번 딱 떠요. 그리고 더 애를 쓰고 자식까지 잡아가지고 바치고 그러면 그때 조금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조금 주는 거예요. 복을 획득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말해준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예배 규례를 말해줬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 또 누구 사랑입니까? 자, 인간 사랑인데 자, 그 중간에 무슨 계명이 있습니까? 안식일 계명이 있어요. 자, 이 안식일이 왜 있는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안식일이 뭘 가리키느냐 하면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창조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이 아니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놨습니다. 가운데. 사단이 이것을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것만 없애버리면 경배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구조 전체를 제가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요. 짧게 몇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할 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하면 한 세 번째쯤 나가면 첫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려요. 인간이 이렇게 기억력이 약해. 그래서 하나님은 뭐 많은 걸 말씀 안 하시고 요약해서 딱 한 가지, 너 이거 한 가지만 해라.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자, 6장 4절부터 9절인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를 최종적으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우리 책 많이 읽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책을 빨리 파악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 방법. 제일 처음에 뭘 봐야 됩니까? 서론을 봐야 돼요. 서론. 이 책을 왜 썼는지 서론을 쫙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됩니까? 결론을 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걸 쫙 보면 어느 정도 이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목차를 보면서 그 논리를 어떻게 전개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이 성경의 모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의 이 모세오경의 결론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신명기 6장에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에 새기고 항상 뭐 하라는 것입니까?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르치고 미간에 붙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예언서인데요. 히브리 성경에는 예언서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십시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네. 이게 토라를 이 모세오경을 요약하면서 당부한 거예요. 모세가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저희 집 사람을 만나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제 연애를 했는데 대학원에서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책을 펴면 이게 책이 눈이 글이 들어와야 되는데 글이 안 보이고 그림이 보여요 자꾸.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 끝날 때까지 사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공부 못한다고. 사랑하면 항상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게 예배입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야로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편을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이 성문서의 이 제일 첫 번째 시편 1편이 그걸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 자,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네. 여러분, 이 예배인데요. 이 예배만 너희가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이 예배만 똑바로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이었죠. 천국이었습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다스리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담이 이 예배의 대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아담이 어디서 쫓겨납니까?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예배를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것이다. 모든 대적을 다 쫓아낼 것이다. 세상의 머리로 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 예배에 성공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바알신이 있어요. 농경신입니다. 그 바알신은 얼마나 매혹적인지 모릅니다. 바알신은 하늘의 신이죠. 천둥을 쳐가지고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풍년이 되려면 뭐가 내려야 됩니까? 비가 내려야 됩니다. 바알신은요, 이 풍요의 신입니다.
번영의 신, 돈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비가 땅에 떨어져서 대지의 자궁에 떨어져 가지고 대지의 신은 아세라 신이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자식들이 싹 풀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 의식은 아주 음란합니다. 쾌락의 신이죠. 돈과 쾌락의 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죠. 마음껏 돈을 긁어모아서 그들의 신은 성공이에요. 인기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축적해서 자기 마음껏 소비하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매혹당해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쫓겨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이 천국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이 십계명 안에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율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움받은 백성들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회복시키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아담이 예배를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을 찾아왔는데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날이 서늘할 때.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자, 개정개혁판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뭐라고 번역하셨습니까? 바람이 불 때요. 이게 루악인데 바람, 생기, 성령, 특별히 성령에 많이 이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제가 이때가 언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은 죄진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아시죠? 숨어 있어요. 딱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언제쯤 따먹었을까요? 이거는 뭐 성경과 예내신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이제 그냥 추측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시험 받을 때 언제 시험을 했습니까? 가장 배고플 때.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배고플 때 시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먹는 거 가지고 시험했으니까. 점심 때쯤 시험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하와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황하고 두려우니까 어쩔 바를 모르고 하나님 보는 게 무섭고 하니까 숨었단 말이에요. 탁 숨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한참 시간을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놀라고 아담과 하와가 정신 아직 수습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뭐 가슴이 뛰고 어쩔 바를 알지 뭐 하나님께 시간을 주신 거예요.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을 주신 다음에 날이 서늘할 때. 자, 이때가 이 시대소망 281쪽에 안식일은 우리의 생각을 천연계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와 교제하도록 한다. 새의 노랫소리와 산들거리는 나무와 바다의 음악 소리에서 아직도 날이 서늘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담소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안식일장에 나오는 건데
이 바람이 불 때 성령이 이렇게 특별히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특별히 임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안식일이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금요일 해가 질 무렵,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딱 찾아오시는데 저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근데 저 멀리서 인기척을 자꾸 내는 거예요. 발소리를 자꾸 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왔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불러요.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죠. 저 같았으면 그냥 바로 가가지고 뒷덜미를 그냥 팍 잡아. 너 이놈의 자식 따먹었지 너. 왜 따먹었어?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왜 부르십니까?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간을. 근데 아담이 숨어가지고 안 나와. 계속. 하나님이 점점 다가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마침내 옆에까지 왔어요. 도저히 숨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아담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아요.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냥.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무슨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셨을까요? 그게 양입니다. 양을 하나님께서 한 마리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아담 보고 그 양을 잡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양을 잡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옛날에 안개교회에 있을 때 그 시골집이 사택이 시골집이었는데 잠자려고 누우면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쥐가 왔다 갔다 해요. 애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끈끈이를 놨더니 막 쥐가 붙어가지고 아침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쥐가 큰 게 어미쥐가 이렇게 큰 게 한 마리 잡혔는데 붙어 있어요. 죽지도 않고. 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죽여야 되는데 그 집게로 찝어가지고 죽일 수가 없어요. 제 뇌는 이 6,000년 동안 죄와 죽음을 많이 경험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뇌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잘 죽이지 못해요. 닭목 쉽게 부러뜨리는 분 계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전두엽에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쟁 때 이렇게 사람을 직접 보고 총을 못 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군인들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수십 번, 10,000번 이상을 훈련을 하면 딱 보고 적인지 아군인지를 분별한 다음에 방아쇠를 조건적으로 당길 수 있도록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 보고 아이들이 계속 손에서 뭐 게임하고 그 비행기에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죽여요. 몇 번 죽이는 걸 경험할 거예요. 앞으로의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우리보다도 죽음 한 번도 경험 안 했고 20배 이상이나 머리가 순고하고 정말 깨끗했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양의 목을 따라 그랬어요. 날카로운 칼로 양의 목을 따면 양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피를 이렇게 쫙 흘리면서 사지를 부르르 떨면서 죽어가요. 그 죽어가고 있는 양을 바라볼 때 부조화 선자의 아담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그랬어요. 죽음을 처음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눈을 열어서 그 양이 뇌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바로 그분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아담이 죽어가고 있는 그 양의 모습을 볼 때 자기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달았고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았어요.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시는 그 아버지. 그래서 아담이 그 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게 본래 입고 있었던 의의 옷입니다. 용서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날, 당신의 아들을 찾아오시는 날, 그 아들을 만나서 용서의 옷을 입혀주시는 날, 평안을 회복시켜주시는 날, 안식일입니다. 네. 아담이 그 양을 잡는 첫 제사, 그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과 희생을 했는지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그게 예배.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가장 큰 열망이 예수님 닮고 싶다. 그거였어요.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 제 그 홍릉교회 거기 가서 성경과 예언신을 읽고 하루 종일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막 보냈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참 행복했는데 제 마음에 들었던 게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의에 대한 열망이 너무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결한 사람,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제 속에 하나의 한 점의 죄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깔아앉아 있는 물을 이렇게 휘저으면 밑에 있는 게 다 떠오르죠. 전에는 잘 몰랐는데 내 속에 있는 죄들이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생각의 죄, 욕망의 죄, 그거 아무리 씻고 아무리 금식기도 하고 제가 금식기도를 그때 많이 했어요. 노력하고 투쟁하고 그 신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루터의 고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 이게 뿌리가 뽑혀지지가 않아요. 나중에 그게 제 노력을 가지고 이제 이기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다가 그 죄책감이 나중에 이제 깊어지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좋았고 그렇게 행복하고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 마음에 어둠이 깃드니까요. 이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요. 신학교를 갔는데 공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구원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죄만 저 이렇게 가득 누르는 것. 그래서 제가 너무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학교도 가지 않고 우울증에 빠져서 제가 자살을 몇 번 이렇게 시도하고 이제 그렇게 집에서도 저희를 이렇게 내놓았어요. 독방에다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뭘 하나를 이렇게 파면 이게 막 그게 해결될 때까지 막 좀 파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다른 게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 마음이 캄캄했는지 제가 지나가면 주위가 다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면 다음날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두운 세월을 2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쓰러져 자고 있는 저를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아버지 내 아들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눈물이 흘리시는데 그 눈물이 흘러서 제 뺨에 떨어졌어요. 제가 그걸 알면서도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희대소망을 이렇게 펼쳤어요. 제 방에서.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거리의 여자, 희망 없는 여자, 죽지 못해 살던 그 여인.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자기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 죄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7번이나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 주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희망을 주신 그분 이야기를 읽는데 제 가슴에 이 빛이 이게 확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나도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무릎을 단정하게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마리아의 예수님이 저의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제가 그 예수님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희대소망을 끼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정말 그 예수님이 저를 살려줬어요. 빛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훨씬 더 낫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 없이는 사실은 제 삶이 불가능합니다. 삶이. 예수님 없이는 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는 그 어둠, 예수님 없는 그 삶이 얼마나 캄캄한지를 제가 아주 조금 압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희망과 그 소망과 그 빛이 얼마나 큰지도 조금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전부를 팔아가지고 그 옥합을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붓고 여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눈물로. 자기 아들이 망가졌을 때 친히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를 예배하고 살아라. 사단이 이것을 돌려놨죠.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 피조물을 예배하는 거짓 예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인데 이 우상은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인간이 만든 도덕, 인간이 만든 지식, 인간이 만든 도시, 인간이 만든 교육, 인간이 만든 선, 그 모든 것입니다. 이 우상은 사실은 인간의 죄된 욕망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우상은.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자아 숭배예요. 그거는 사단 숭배로 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예배의 대상을 돌려놓은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표는 안식일인 반면에 예배의 대상을 바꾼 이 불법의 비밀, 음행의 포도주는 일요일입니다. 이게 그 표입니다. 이것은 밤낮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인 반면에 이것은 인간의 욕망, 세상의 것을 묵상하고 사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 얼굴 보면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사느냐, 그게 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얼굴에는 이렇게 꼭 욕심이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떤 분은 100원짜리 동전 같아요. 얼마나 묵상을 많이 했는지. 부부가 닮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닮습니까? 집사님. 맨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바라보고.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 비슷하게 닮아간대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천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 결과입니다. 창조주를 예배하고 밤낮 묵상하고 바라보고 순종한 사람은 뭘 받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뭘 생각하며 살았느냐, 그 결과입니다. 우리 두뇌 세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활용한 쪽이 굵어지고 사용하지 않은 쪽은 없어져요. 소멸됩니다. 그게 우리의 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계속. 그리고 밤낮으로 우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자기의 욕망을 묵상하며 산 사람은 뭘 받게 되어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과 일요일은 이 겉으로 드러난 마지막 외적인 표고요. 이미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우리의 뇌에서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안식일과 일요일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로 이렇게 깃발이 딱 나눠질 때 이미 이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은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해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늘 주님을 예배하고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기간 안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이 기간 안에 이미 거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요약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이 예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은 여러분, 예배는 창조를 받은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장로님 오늘 오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탄생한 사람, 창조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형식을 많이 바꾼다고 예배가 회복이 됩니까? 예배자가 거듭나야 됩니다. 예배자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형식을 바꿔보십시오. 그거는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인간의 비위를 맞추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변질입니다. 예배는 예배 대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예배자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돼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 의를 나눠받은 사람만이 참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만 지켰습니까? 외적으로? 안식일만 지켰어요. 안식일만. 그래서 안식일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 어디 물건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안식일에는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데 교회 갈 때 뭘 가져가야 됩니까? 성경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회당에 갈 때 이게 집 바깥으로 이 물건을 옮기거나 이렇게 뭐 운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생각한 게 창문에다가 이제 그걸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그럼 문 바깥으로 이제 물건을 가지고 안 나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을 지켰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여러분 품성이 무슨 품성입니까? 마귀의 품성이에요. 마귀의 품성. 안식일을 완전히 그릇되게 지킨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키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모하고 6일 동안 참 기다리고 이렇게 왔다가 안식일 되면 잘 예비해서 목욕 재개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님이요, 무슨 간에 수공업 이렇게 뭐 공장을 좀 하셨어요. 직원들이 20명 됐는데 금요일 날 일을 안 하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일 안 하고 일요일 날 일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안식일을 예배하라고 금요일을 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 갔다 오면 점심 먹으면 저희를 데리고 목욕탕을 가셨어요. 근데 인상 깊었던 것은 그때 이제 지폐, 1,000원짜리 지폐를 여러 장 가져오셔가지고 목욕탕에서 그 빨래 비누 가지고 이렇게 착 해가지고 솔로 이렇게 막 문질러가지고 깨끗하게 헹궈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다리미질로 싹 달아가지고 저희 보고 헌금하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질 무렵 되면 다 모여가지고 환영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날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다고 환영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안식일 오후에 저희는 공치기 하고 싶어가지고 죽겠는데 얼마나 이 호랑이 같은 분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치기도 못하고 해 떨어지길 기다렸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 가지고 해가 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안식일 해지기를. 근데 제가 예수님을 조금 알고 나서 그게 다 무너진 걸 제가 알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너무 무너진 거예요. 이 화이프인께서 왜 연희신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을 이렇게 준비하고 안식일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오후는 또 어떻게 보내고 이거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거를 지키는 것만큼 안식일에 복을 정말 받게 돼 있다니까요. 아가서는 안식일의 영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안방이 지성소잖아요. 우리가 6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만 안식일에는 그분의 안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깊은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종일 그분을 봐.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을 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채났죠. 얼마나 이 빛이신 하나님을 깊은 교제를 했는지 그의 영에 빛이 가득 차서 그게 넘쳐가지고 이 얼굴에까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아는 지식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그 예수님 없이 날짜적인 측면에서 안식일을 지키면 이 바리새인의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많죠. 지식은. 뭐 논리를 가지고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어떤 처녀입니까? 여러분 등에 우리의 가슴에 기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삶으로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삶으로. 주님은 이 안식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무너진 대로 회복시키는 자가 등장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바빌론의 포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이 황무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법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 돌아온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성전을 중건하고 이렇게 했던 동일한 일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이 예배 원칙들이 다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건축자들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죠. 여러분, 성벽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적군들로 하여금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그 키가 핵심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위대한 회복 사업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안식일 회복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외침과 함께 이 안식일 기별은 전면에서 외쳐지는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말하면 의와 안식일 기별은 동일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니까 요즘 누가 합니까?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와서 내 성벽을 건축한다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 안에 먼저 이 안식일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안식일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6일 동안의 삶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6일 동안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그 일이 참 있어야지 안식일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참된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그분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분께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에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6일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